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호상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지는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방에서 만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나가라 명령하시자 악한 영들은 근처에 있던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이를 허락하셨죠. 예수님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악한 영들은 돼지떼에게로 들어갔고 돼지떼들은 그 길로 비탈을 달려 내려가 호수에 빠져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보고 가장 놀라워했던 사람들은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었겠죠. 그들은 그 즉시 성내와 마을로 돌아다니며 그 일을 전했고 사람들은 그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 옷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 살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옷을 입고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 앞에 정상적인 모습으로 앉아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지는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 일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은 그 상황을 보지 못했던 거라사 지역의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과 나눈 이야기, 그리고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굴복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 귀신이 나가 돼지떼에게 들어가 돼지떼가 몰살당한 이야기까지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통제할 수 없었던 이가 어떻게 온전한 상태로 돌아올 수 있었는가, 어떻게 저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 그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8장 36절입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은 무리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오히려 예수님께 떠나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이켜 배에 오르시죠. 누가복음 8장 37절입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그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대신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두려울 뿐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여러 번 이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쇠사슬로 메어도 보고 족쇄를 채워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끊어냈었죠.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웬 호수를 건너온 낯선 사람이 자신들은 감당할 수 없었던 그를 이제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수종드는 모습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지난 시간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단순히 어떤 귀신 들린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세력 가운데 속박되어 있는 모든 인간의 어떤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그런 존재를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방법으로 통제하고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있는 존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사건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들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을 찾고 있으며
각자 나름의 방법을 또 찾았다고 생각하고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모든 사람들은 온 천하 만물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만물을 본다 해도 또 만물을 통해서 느낀다 해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신이, 곧 죄와 사망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곧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감각하면서도, 하나님을 느끼면서도 그 감각을 하나님으로는 연결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런 인간들은 그래서 스스로의 답을 찾게 되고 그 결과가 자신들을 위한 우상이었던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것이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현실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고자, 그 저주에서 헤어나고자 자신들의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우상이란 단순히 나무와 돌 같은 것으로 신상을 세우거나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곧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돈이나 명예나 지위나 또 유명세나 인맥, 지식, 건강, 수없이 많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책임지고 내가 나의 구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나의 방법으로 죄와 사망의 저주를 통제할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내가 무언가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그런 생각 속에서 하는 일들이 다 우상입니다. 만약 그런 생각 속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이라면 그것이 교회와 관련되고 또 교회에 나와서 하는 종교 생활이라 할지라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통제하지 못했고 통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옷을 벗고 무덤 사이에 그 사람은 계속해서 살아갔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했을 겁니다. 그들은 그래, 이 정도면 훌륭한 거지. 그래도 이 사람을 마을 밖으로 내보내지는 않았는가. 아무리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고 흉한 모습으로 있다 해도 우리가 자주 가지 않는 곳에 있게 한 게 어디인가. 근처에는 더러운 돼지떼만 있을 뿐이니 이 정도면 훌륭하다. 이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치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방법으로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괜찮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고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드러내시고 확인하셨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고 그들이 했던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진정한 회복, 진정한 구원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보여주시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 이름이 바로 진정한 회복의 유일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웠던 겁니다. 무엇이 두려웠느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놀라워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실체가 드러날까 두려웠던 겁니다. 자신들의 무력함이 드러날까 두려웠던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름의 방법을 가지고 잘 지내고 있었던 자신들을 번거롭게 하는 존재에 불과했던 겁니다. 잘 지내고 있는 게 아닌데 귀신 들렸던 자와 다를 바 없이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썩어가고 있는 인생들에 불과했는데 자신들의 생각에 잘 지내고 있었으니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명령하실 때 귀신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했던 그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 또한 귀신 들린 자와 같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 나간 사람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은 예수님께 함께 있기를 구하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수렁에서 건져주신 분의 제자가 되기를 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대신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전하고 온 성내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귀신이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 사람이 돌아가 제일 먼저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가족들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그동안 귀신에 매여 있느냐 오랫동안 떠나 있어야 했던 가정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또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거절했던 거라사의 성읍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또한 있으신 것입니다. 그는 가족들에게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말하게 되겠죠. 가족들을 만나고 가정이 회복된 이후에는 그는 온 성내를 다니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게 되겠죠. 그 성읍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이 사람을 통하여 그 성읍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의 구원이 한 사람의 구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가정의 구원이 되고 또 그가 살아가던 성읍, 다른 말로 공동체의 구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고 또한 그렇게 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의 가정과 그의 공동체가 저절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그리고 그의 존재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을 아셨던 겁니다. 악한 영의 지배 가운데 무덤가에서 지냈던 사람이 그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돌아와 온전한 삶을 사는 그 모습 그 자체, 그 존재 자체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곧 복음의 은혜를 선포하는 놀라운 선포가 통로가 될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은 우리를 빛이라 부르십니다. 여러분, 빛이 어떤 것입니까? 빛이 빛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보셨습니까? 빛은 열심히 노력해야 빛나거나 주위를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그저 존재함으로 빛나고 존재함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이미 빛이기 때문이죠. 죄와 사망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살던 우리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고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빛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빛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부르셨다. 이것은 이런 놀라운 영광의 삶의 자리로 부르셨음을, 빛된 자리로 부르셨음을 의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또 그 은혜를 얻게 하시기 위한 통로로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는 여기 귀신 들렸던 이 사람처럼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썩어져가는 것들을 섬기며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여 주셨으며 성령께서 인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귀한 자리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의 자리로 오게 된 사람들인 것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의 영광스러움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자랑하고 또 그 은혜를 찬양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